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벌써 2023년도 12월 31일, 이제 불과 한 8시간 지나고 나면은 새해 2024년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만교회는 벌써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보낸 지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감사만교회의 설교 이 방송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오후 시간에 텔레비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마블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1961년도에 제작한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 나이가 만 11살 때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 자막에 보니까 그 당시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인가 그것을 수상한 영화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마블라는 영화를 볼 때는 이렇게 제가 아주 이렇게 깊이 안 봐서 그런지 별로 몰랐는데 어제는 제 혼자서 그 영화를 끝까지 시청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정말 슬퍼서 흘리기도 하고 또 너무 감동이 돼서 흘리기도 하고 혼자서 눈물을 많이 흘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김승호 씨입니다. 김승호 씨. 제가 이제 기억나기로는요, 김승호 씨를 비롯해 가지고 황정순 그 여사님, 또 황해 또 선생님, 또 신영균, 그분이 김승호 씨 아들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엄앵란 씨가 김승호 씨의 또 딸로 나오고, 그 외의 분들은 제가 그 배우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 영화에 나왔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다 저 세상으로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 마블라는 영화가 그 당시 국제영화제인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공상을 왜 받았는지 이래 보니까 그 한 마부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랑과 슬픔과 온갖 희비애락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영화사에 어떤 촬영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국제영화제에서 지금으로부터 60
한 3년 전에 수상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영화를 감독을 맡은 분이 촬영도 잘했지만은 그 내용도 너무 좋았고, 특별히 김성호 씨나 또 신영준 씨, 황정순 여사님 이런 분들의 젊을 때에 그 연기가 너무나도 얼마나 자연스럽고, 정말 그 김성호 씨의 우는 모습, 또 웃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진실된 아버지의 사랑이요, 또한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그 효심을 제가 내내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 100% 감동짜리 영화라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나도 감격에 떨었습니다. 제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마블하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는 아시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일찍이 부르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이 에집트,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와 있죠. 그 이집트에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 그는 약복강에서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서 그의 식구 70명이 그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죠?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그들은 살다가 요셉은 죽고 그 후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후에 홍해를 육지처럼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불과 한 15일이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했고,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2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400년 넘게 살던 그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살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이래서는 그는 안 된다.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이 넘는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들이 이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그들이 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철저히 회개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만들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결국 뭡니까?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벤 에셀의 그 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73년 넘게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뿐 아니라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늘 아래에 똑같이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이 먹거리를 통해서 배고픔도 모르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저 북녘 땅에는 수천만의
우리 동포들이 저 김정일이 평양에 있는 그 특수계층 몇백만을 제외한 수천만의 우리 북녘 동포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저들이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쓰라리고 또한 하나님께 마음껏 목청 높여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숨어서 지하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수십만이 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진짜 잠시입니다. 영원한 내세를 생각한다면 비록 내가 가난하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가 없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도를 이제 몇 시간 남겨두지 않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해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감사만 교회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